자, 2022년 새해 저희 교회 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크게 한번 외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이기리라. 아멘. 그래가 못 이겨요. 에이, 이기든지 말든지. 에이구, 또 목사님 뭐 저 짜다리 크게 시키노. 에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제가 가만히 봅니다. 사업이나요, 직장이나, 영업하시는 분이나, 장사하는 분이나, 영업이나 장사나 그게 그건데. 근데 운동 시합 하는 분들 보세요. 에이, 이기든지 말든지 뭐 알았어요. 이런 분은요 100점 100패합니다. 모든 시합에 보세요. 눈이 살아있어요. 딱 오늘 반드시 내가 이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제가요 같은 손씨라 그런지 아니라 손흥민을 굉장히 좋아해요. 딱 시합할 때 보니까 손흥민은 눈빛이 살아있어. 이러니까요 가가 골을 그렇게 잘 넣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똑같다니까. 이치가 오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믿음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이기리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이기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그런데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적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적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행진하고 갈까? 이 젊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새해가 됐지만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앞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이. 여러분, 질병이 뭐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어느 날 참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내 생각에 달리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어려움이,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자, 7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7절 말씀에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여호수아야,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새해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단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가 여러분 정확하게 366번이나 있어요. 찾아봐요. 365이라고 한 번 더 있어. 왜? 매일매일 두려움의 연속이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면 한없이 우리도 나약해집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나오신 집사님 한 분이 저 구룡포에서 오셨습니다. 구룡포에 오시는데 오늘 그분이 나한테 기도받고 갔는데요, 너무 감격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내일 모레 4일날 수술을 하신대요. 이 담낭 탈장 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구룡포에서 나오려니까 멀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아이고 내일 모레 수술도 하는데 아이고 뭘 교회 나갈까, 영상으로 그냥 할까 이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예배 가라. 하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몸이 아프지만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말씀 듣고요 아멘하고, 오늘 목사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기도하려다가 안수기도 했거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설교 들으면 힘이 나니까, 아멘 안 하셔, 힘이 나니까 2부 3부도 홈런 치이소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살 할 수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호랑이 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호랑이 기운을 받아 우리가 새 힘차게 출발하자 그러는데, 호랑이 기운을 어디서 받아요? 내 범띠입니다. 내가 호랑이 띠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기운을 어디서 받아요? 호랑이가 기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띠를 믿고 사주팔자를 믿고, 그럼 나는 호랑이 띠면 내가 오늘 얼마나 내가 잘 되겠어요? 물론 잘 되지만 호랑이 띠라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에 보니 모세가 내게 행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여러분 무엇보다 새해는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깁시다. 저는 75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무슨 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뭐냐면 성경을 좀 가까이 하자. 말씀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 하루도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어디 가면 핸드폰 없으면 안 되잖아. 그걸 가야 뭐 QR코드도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도 성경 읽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나 소홀히 한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좀 우리가 말씀 읽고 사십시다. 여러분,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하루에 석 장 읽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5장 읽기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365일 정확하게 성경이 일독됩니다. 1년에 일독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금년 한 해 새해는 여러분, 우리 온 재직들이, 성도님들이,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안 되겠나. 제가 잊지 못하는 돌아가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임종에 갔습니다. 나를 붙잡고 목사님 펑펑 우시더라고요. 회개한다고. 나는 뭘 그렇게 회개하시나 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성경을 한 번도 다 못 읽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너무 후회. 지금 읽으려니까 몸도 아프고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조금 건강했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때 성경을 못 읽은 게 너무 후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분을 잊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새해는 결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 오늘 찬양대가 찬양이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늘 지키기를 애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 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죽일 사람이고 다 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쫙 나뉘어져 있어.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좌로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오늘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세요. 이 시골에 살 때 물동이를 짊어질 때 보세요. 이게 다 짊어지고 다니고. 그럴 때요, 이 물동이를 쥐고 다니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살피면 안 돼요. 또 오직 앞만 보고 가야 물이 안 쏟아져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걸음걸이도 똑바로 가야지. 이래 뒤뚱뒤뚱 이래 봐요. 반드시 물이 쏟기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 쏟긴다 해도. 예.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 결심합시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크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야, 지난번 성탄절 때 우리 교회가 쌀을 선물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가 이걸 알고요, 쌀은 그 전라도 담양에서 못 가져오니까 뭘 나눠줬느냐? 라면, 진 라면을 5개씩 나눠줬어요. 자기 교회도. 그러면서 라면을 딱 싸가지고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냐? 주와 함께 라면. 얼마나 멋져요.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7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형통이 뭡니까? 막힘이 없게 하신다. 우리 인생 막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의 문제로 막히고, 사람의 문제로 막히고, 사업의 문제로 돈줄이 막히고요, 인간관계 갈등으로 관계에 막힘이 있고, 자녀들의 앞길에 막힘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이 결혼의 문제가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을지. 그때마다 주는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못 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리는 못 풉니다. 오직 문제를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참 저는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저분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잘못되니까 지금까지 고생해. 여러분, 옷 입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아무리 급해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 옷을 잘 입을 수 있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신년 첫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신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그리하면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길은 험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업하는 분을 봤습니다. 푼돈은요 머리로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목돈은 절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저는 사업하는 분을 보잖아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더라니까. 자기 생각으로 절대 안 돼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늘 기도하고 시작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손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여러분 상대를 만나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면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 읽고 저하고 이제 끝냅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크게 한번,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는 모세도 나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여러 가지도 자기들 마음속에 불안한 게 있어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우리 형님이 말 잘하니까 아론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안하고 못 간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 세상에 천하 권세를 가진 바로도요,
바로 그냥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참 아무도 안 웃으시네. 세상의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진 바로, 그 바로도 모세 앞에는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손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출발하자마자 애굽의 군대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옵니다. 다 죽이겠다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니까 당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군대들 그냥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려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수많은 적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함께하니까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실수도 했습니다. 모세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세가 가는 곳마다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를 듣고 제 평생에, 이건 제가 미국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평생 제 목회, 제 신앙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 2차 대전이에요. 영국의 상선 배를 띄워 보냈습니다. 연합군이 어디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그래서 기밀 문서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상선인 그 선장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항로를 움직이지 마라. 불안하지 말고 항로를 따라가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가라. 만약에 적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무전을 쳐라. 우리가 도와줄 거다. 그래. 좋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적의 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다. 우린 죽었다.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무전을 쳤습니다. 적이 나타났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라. 선장이 바다 위에 갑판 위에 올라오니 누가 쳐다본다는 거야. 그 넓은 바다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요, 그대로 믿고 무전대로 갔더니요, 저기 레이더에 보이는데도 공격이 안 와. 그대로 흔들림 없이 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 공격이 하나도 안 와요. 그리고 수십 일을 거쳐서 미국의 항구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10분 전에 그 바다, 그 항구에 미국의 잠수함이에요. 그때 먼저 10분 전에 쫙 떠오르는 거예요. 잠수함이 그 상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다 밑에서 잠수함이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절대로 그대로 가라. 벗어나지 마라. 항로를 따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날요, 미국에서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저는 너무 어려웠게 공부할 때였어요. 살아갈 돈이 있습니까? 햄버거 하나 제대로 못 사먹을 때였어요.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동. 손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네 하나님이 잠수함보다 못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반드시 너를 책임지시오.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포항중앙교회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로우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할 상대가 없도록 반드시 이기도록 능력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